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들어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이 25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4장 1절까지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장 1절까지 읽을 겁니다. 교독할 겁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제일 마지막 4장 1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히 맨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었고요. 여러분들 효과행복 교재를 펴시면 거기 제목이 위의 것을 찾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자. 요절로 1절 2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단락만 좀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효과행복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를 잘 열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배우는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잘 소화해낸다. 엄마의 역할을 맡았다면 정말 엄마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 왕의 역할을 할 때는 왕의 위엄을 마음껏 뽐내며 호령을 한다.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역할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만드셨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한 단락의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훌륭한 배우가 누군지를 얘기하죠. 근데 훌륭한 배우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TV 개콘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뭐 메소드 이러는 거 있어요. 그죠? 무슨 메소드 연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배우라고 하죠. 예전에는 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뭐 왕이면 왕같이 생겨야 되고요. 무슨 그 가면을 쓰고 해요. 가면을 쓰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가 다 나옵니다. 연기가 뭐 잘하려면은 뭐 발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연기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이 요구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들을 맞춰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연기를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것들 많아요. 심파극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죠? 현실과는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심파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도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파극을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지금 뭐 영화배우나 아니면 뭐 연기하시는 분들 보면 차이가 많아요. 심파가 유행했을 때 훌륭했던 배우와 지금의 배우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지금의 배우, 지금의 연기에 대한 평가가 어쩌면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이 이야기에 더 적합하죠. 진짜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 얘기로는 뭐 드니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 영화 찍기 위해서 막 몸무게를 막 30kg씩 불렸다 줄였다 해요. 위로 30kg, 아래로 30kg. 영화 하나 찍으면서 몸무게 한 50kg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닮으려고 뭐 억양, 말투, 몸짓, 움직이는 거 몽땅 다 배우려고 열심히 관찰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것들을 뿜어내죠. 그런 배우들이 요즘 각광받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송강호 씨가 요즘 그래서 제일 유명하고 소위 잘 나가시죠. 송강호 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로가 됩니다. 뭐냐면 얼굴이 커요. 그래서 저도 위로가 돼요. 아, 나도 영화배우를 할 수 있겠다. 연기하면서 그 메소드 연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기 위해서 잘 살피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내 연기 안에서 그대로 뿜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앞에 있는 이 효행복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이죠. 메소드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걸으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그분의 말투는 어땠을까? 그분이 연약한 자들을 대하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분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모양들은 없었을까?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서 보고, 그 앞에서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하나씩 따라하면서 그 방식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메소드 연기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한 배우, 대배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 살 만한, 어쩌면 그것이 연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연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그리고 자질이 우리에게 있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효화행복 제일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재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와, 저건 정말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만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졌어요. 그런 표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억양을 주신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생명,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는 뭐 헬라어로 하면 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요. 이거는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나눠서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말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육체에 속한 육체의 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니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전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난 죽고 없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고 고백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는 살죠.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우리에게 왜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이제 그 길로 가는 방법들, 메소드라고 그랬어요. 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이 메소드는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메소드의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여전히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늘 우편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어쩌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거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 하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메소드 하나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효화행복 교제의 제목이에요. 위의 것을 찾자 그래요.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생명, 그 아름다운 삶을, 그 복된 삶을,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전엔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복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누려지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내어보일 수 있냐?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합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미 너희는 땅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너희가 죽었고, 그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는 복된 삶,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예, 그 명제, 글자는 쓸 수 있습니다. 괄호 넣기 하면 할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괄호하고 여기 뭘 넣어야 돼요? 뭘 생각하지 말라? 예, 땅의 것 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이런 삶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 말도 조금 다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마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건 또 뭡니까? 그냥 땅에 속한 지체들, 땅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래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지만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옛사람을 벗으래요. 자, 옛사람을 벗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들 모른다고 그냥 떠나가지 마세요. 여기 써 있어요.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거예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 악한 의도를 가진 것들이에요. 남들 회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 붙잡는 거예요. 허리춤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뒤로 제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일들, 그 상들 엎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부끄러운 말들은 온갖 음란한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소망 없는 말들이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래요. 그냥 훌러덩 벗어버리래요. 왜? 훌러덩 벗어버리면 부끄러울 거 아니,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새 사람을 이미 입혔어요. 오히려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게 더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훌렁 벗어버리는 거예요. 분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벗어버리는 겁니다. 악의, 악한 생각들, 이 악한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고민할 거 없어요.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버리래요. 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남을 회방하는 일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남들 회방할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회방하는 일을 내가 멈출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요, 그냥 벗어버리래요. 훅 털어버릴 수 있어요. 분노, 악의, 회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부끄러운 말들 그냥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것, 땅에 속한 것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죽여버리래요. 그것들 죽이라, 벗어버리랍니다. 이게 될까? 도대체 땅에 있는 지체들은 뭔데? 5절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듣고 가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거 몽땅을 어쩌면 좀 무리가 해서라도 하나로 엮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다 합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갑자기 학원 강사 된 것 같은데요. 욕심입니다.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것들을 묶을 수 있는 통합적인 말은요, 욕심이에요. 탐심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세요. 욕심을 죽이셔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불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 꽤나 많이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때로는 재물에 관한 욕심이고요, 명예에 관한 욕심이고 쾌락에 관한 욕심입니다. 그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일부러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흔치는 않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불의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또 다른 것들 보셔요. 악의, 악한 생각들, 악한 뜻들. 왜 악한 생각들, 악한 뜻들을 품기 시작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명예가 깎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거짓말합니다. 내 명예가 깎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악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뒤로 모함합니다. 험담합니다. 왜 험담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남들 험담하고 또 모욕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내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들과 그리고 온갖 분노들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왜 분노합니까?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하고, 내가 채워져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질 때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남들 회방합니다. 못살게 굽니다. 왜요? 내 욕심 채우려고요. 내 자기 만족, 내 만족 채우려고 남들 못살게 구는 거예요. 남들 못살게 굴면서 자기 만족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옛사람입니다. 이것들은 땅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벗어버려야 돼요. 어쩌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예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탐심, 그 욕심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는 것,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들, 탐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들은 욕심입니다. 얼마나 많이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 들어가게 했는지 몰라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욕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있어요. 친구 욕심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친구들에게서 그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이는 아니어도 친구들에게서 그래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불의한 일들, 분노하는 일들 나와요. 거기서 회방하는 일들과 또 거기서 거짓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온갖 부끄러운 말들도 나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악한 말들 해요. 그죠? 좀 더러운 말들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 끼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욕심 채워져야 되는 것, 그것들 때문에 여기 옛 것들과 그리고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던지지 못해요. 오늘 골로새서는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리고 죽여야 돼요. 뭘 버리고 뭘 죽입니까?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에서 파생되는 온갖 악한 것들은 아마 그 욕심을 벗어 번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을 닮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훌훌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옷 하나를 벗으면 벗겨지는 것들 많습니다. 여기 제가 이 옷을 벗으면요, 여기 있는 배지도 없어지고요, 주머니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져요. 욕심이라는 걸 벗어던지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나는 욕심,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죽여야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 그 능력과 평화의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반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반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을 벗었으니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죠.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요, 이런 삶입니다. 10절부터 돼 있어요.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로워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용납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 묵상하시는 거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학원 강사처럼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들을 묶는 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쩌면 욕심의 반대입니다. 옛것 죽여야 되는 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입어야 되는 건 사랑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 잘 보셔요. 긍휼, 사랑이에요. 자비함, 사랑입니다. 겸손함, 사랑입니다. 온유함, 오래 참음,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이거 사랑의 어쩌면 한 측면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을 옷 입어라. 이 말씀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위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함께 떨어져 나가는 악한 것들과 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을 입는 거예요.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따라오는 덕목들이 많아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하고 자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감사하기 시작하죠. 감사가 넘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삶에서 하나하나 실제적인 것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해서 땅에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위를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 시작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욕심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버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려는 마음 없어요. 내 만족 채우려는 마음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또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부모를 사랑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케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낙심하게 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게 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은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여전히 옛것, 옛사람을 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은 벗어 던지고 사랑을 입어서 이 자녀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들은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죠.
종들은 당연히 자기 욕심 채우지 않아요.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지 않아요.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와? 위의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종들은 위의 것을 찾는 종들은요,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요.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살피고 계심을 압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요. 상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종들을 마음껏 자기 뜻대로 부리지 않아요. 불의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뤄요. 왜?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위에 계신 주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이 변해요. 욕심을 벗어던지고 사랑을 입는 사람들, 욕심을 던지고 사랑을 입고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 보입니다. 사랑은 더 깊어지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고하고 격려하고 북돋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노래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까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메소드,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그것들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그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학교가 오늘 여기 열린 겁니다. 학교의 가르침은 간단해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건 도대체 뭡니까? 대답은 이런 거죠. 옛사람 벗고 땅에 있는 것들은 죽여야 돼요. 뭘 벗을까요?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욕심, 그것들을 버리셔요. 욕심을 버리면 거기에 따라오는 온갖 분노와 회방과 그리고 악한 말들,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말들, 그런 것들로 다 함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죽기 시작하면 새 사람을 입으셔요. 새 사람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입니다. 사랑을 입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어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셔요.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건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건 뭐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과 살아가는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삶이라는 게 가족과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동료들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는 삶 말고 다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 그것들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더 땅의 것을 생각하라고 늘 얘기해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른 얘기를 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래요. 그거 너무 멍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욕심은 버리고 사랑으로 대하셔요. 선생님들은 다른 얘기를 하시던데요.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데요. 아니요. 욕심을 버리고 부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사랑을 입으셔요. 그런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요. 당연히 예수의 삶을 살기에 어렵고 그리고 고난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복된 삶을, 청소년들만 복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청소년에게 좋은 건 어른들에게도 좋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건 어른들에게도 나쁜데 왜 19금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에게 나빠서 청소년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른들은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죠? 독은 애가 먹어도 죽고 어른이 먹어도 죽는데 왜 19금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 위의 것을 찾는 청소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이 땅의 것들은 다 죽이고 그것들은 다 벗어던지고 새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을 덧입는 자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